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에서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우리 3월 둘째 주 우리 사순절 둘째 주일 2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과 무기력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저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교만의 왕관을 놓으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부르고 바라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붙잡으며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고 확실한 미래를 소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25번 우리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가정에도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손에 주기가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대호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중한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는 일에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연약한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헌신하고 나누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힘든 삶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좌절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 주께서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니 주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 동행해 주시고 기쁨과 복된 평안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며 어려울 때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하셔서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 전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자신과 정당의 목표를 추구하는 자가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헌신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사랑과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오직 기도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정자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대표 목사님과 두 분의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듣는 우리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흘려 듣지 않도록 한 주 동안 말씀에 순종하며 게으르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년도에 함께 나누었던 시련이 와도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으리라. 그 시련을 그렇게 디딤돌 삼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시간이 되어서요, 우리가 이제는 그 코로나 이후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성도와 교회되어지는 일들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예전 영상을 보는 일들이 요즘에 종종 있는데요,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에스더서에 보면 불임절을 지키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불임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곳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이 있지요. 우리가 지난 우리들의 삶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일들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 호스나 공동체 안에 새로운 역사들이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우리 함께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현장 예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 내에 최대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합니다. 예배와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모두 모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 코로나 걸리신 분들을 대강 집계해 보니까 40여 명이 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코로나에 걸리면 나라에서 뭐 의료 체계가 얼마나 버티냐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통계를 내잖아요. 우리 호스나 공동체도 40여 분이 걸리셨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돌보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분들을 또 회복시키도록 섬기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함께 아픈 가운데 회복되는 일들을 찾아가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아픔에서 나음을 입게 되는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 생활에 힘쓰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여성 목장, 남성 목장, 청년 목장까지 모두가 편성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또 코로나 시대 이후의 시대에 이제 소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일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또 현장의 자리에서 믿음을 나누고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일들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을 우리 목장 연합 예배로 시작합니다. 3월 16일 수요일 10시 30분에 1차로, 또 저녁에 7시 30분 우리 직장인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2차로 우리 목장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 목장, 남성 목장, 청년 목장 모두가 함께 목장 연합 예배로 우리 함께 목장이 시작되는 일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3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1시에 목장 리더 및 교사 훈련이 있습니다. 격주로 8주간 진행됩니다. 우리 모두 목장 리더 교사분들은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반찬 봉사에 11명의 어르신들을 섬겨드렸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여전도회에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피난민을 돕는 우리 긴급 구제 헌금을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45만 원이 모여서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정광석 선교사님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피난민들을 돕고 계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이셔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촌분이 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으로 바로 그 현지에서 바로 카드로 뽑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요, 모아지는 그대로 빨리 보내드려서 그곳에서 피난민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긴급하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우크라이나를 돕는 일들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사역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위원장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주차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백양중학교에 주차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1시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우리 에스라 성경대학원대학교에 계시는 우리 민경규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로 오시게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우리 민경규 교수님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새로운 얼굴이 또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을 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 환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조금요 크게 아멘하고 우리 댓글로도 좀 아멘 하시면서 그렇게 예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힘내시지요. 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참여하시는 분들도요. 댓글로 인사를 나누시지요. 제가 오늘 핸드폰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우리 댓글로도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격려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희한한 노래 하나 듣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장기하라는 가수가 부른 부럽지가 않아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잠깐만 이 노래를 들어보지요. 야, 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근데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지기만 많겠니? 내가 가지기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덕분에 행복할까? 그럼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네, 이런 노래인데요. 노래가 황당해서 웃으시지요.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이 노래가 소개되었는데요.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저먹은 노래 아니냐고. 그냥 거저먹은 노래 있는 것만 같습니다. 가사가 엄청 간단해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근데 가사에 보면 여기가 중요한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부러움을 모르는 놈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요.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 입꼬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 가사에 녹아나기 때문입니다. 희한한 노래 같지 않은 노래, 거저먹은 노래인 것 같은데 왜 입꼬리가 올라가냐면 우리 마음이 우리도 부럽지가 않은 삶들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이 노래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성과 지향 사회입니다. 성과가 많을수록 능력이 있는 자로 인정받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많이 벌어야 하고요. 많이 가져야 하고요. 크고 유명해지고 성공과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부러움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주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청년이 참 힘든 시기를 요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도 코로나로 열심히 다니던 직장이 어려워지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이런저런 시도를 열심히 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청년이요 그렇게 열심히 시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고 있는 중이었고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극복하는 일들도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 전에 한 직장을 다녔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팀장이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팀장이 돈을 많이 버는데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분 1초를 다 돈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함께 직장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 헷갈리기 시작했대요. 나의 삶도 있고 나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1분 1초를 돈으로 여기는,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갈등하고 있는 이 문제가, 내가 내 삶의 행복을 쫓아야 하느냐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여서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야 하느냐,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문제는 무엇이냐를 알게 되었는데 가치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말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인데 이 친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가치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친구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이 친구의 생각을 그저 제가 정리해 준 것뿐입니다. 그래도 어릴 적에 이 친구는 신앙에 뿌리를 두고 교회라는 맥락 속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리 잡힌 그런 가치관이 있었지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직장은 이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충고를 해주었어요. 가치를 고민해보고 그 가치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렇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주고는요 뭔가 뿌듯했어요. 내가 스스로 잘 얘기해준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고민이 있거든 저에게 찾아오셔요. 제가 잘 정리해서 좋은 권면들을 드리겠습니다. 가치가 분명하다면, 또 그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한다면 때로는 일이 힘들어도 역경이 있어도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과 지향 사회가 아닙니까? 성공과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성과가 적더라도 단념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이요 우리에게 이 비결을 알려줍니다. 바울은요 이제 먼저 낙심할 것 같게 된 일이 있다고 먼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륜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낙심하지라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낙심할 것 같은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표현해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무도 은혜로우셔서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줬습니다. 그러니 이따금 힘겨운 시기를 만나더라도, 지금 바울은요 힘겨운 시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우리는 단념하거나 우리의 일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단념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었다고요. 힘겨운 시기를 만나니까 단념하거나 포기하고 낙심이 생기고 그렇게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은 일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낙심, 단념, 포기하게 하는 힘겨운 시기, 그 고난, 역경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목록을 알려줘요. 그게 8절부터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9절의 말씀. 그러면 어떤 그 역경의 목록이 무엇이냐? 8절과 9절에 4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에게 지금 낙심할 것 같은, 단념할 것 같은, 포기할 것 같은 역경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다고, 힘겨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로 팀을 당하였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조금 풀어보면요 더 와닿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겨쌈을 당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1장 6절에도 쓰여진 말인데요. 환난을 당하다, 1장 6절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사역하는데 압력을 가해지는 일을 겪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압력을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스트레스라고 말하지요. 스트레스 받았던 것입니다. 눌림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모두 이런 눌림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압력이 강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눌림을 당하면 우리가 늘 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요. 또 생존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으로 눌려고 살아야 하고요. 그런데 내 상황은 늘 안 되는 일들을 만나는 것,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우겨쌈을 당하다, 쌓이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쌓이다란 말은요, 누군가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둔 것, 제한한 것을 말합니다. 나를요 그렇게 제한하고 가두고 있는 상황에 내가 있다고요. 압력을 받는데 내가 우겨쌈을 당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가두는 게 너무나도 많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갇혀지고요, 때로는 건강에 갇혀지고요, 가족에 갇혀집니다. 그래서 내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가족이라는 제한을 만나기도 하고요,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제한을 받기도 해요. 때로는 내 학벌, 지잡대를 나와서, 때로는 대학을 못 나와서 그렇게 가두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때로는 나이가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나이 때문에 제한을 받아요. 때로는 이놈의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일들도 있고요, 또 이놈의 나라가 뭘 못하게 늘 고통과 어려움 속에 곤란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우리를 제한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까? 또 뭐라고 말했냐면 그 역경의 목록을 말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참 공감 가는 이야기인데,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 이 일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정말 당하지 못할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혼란한 것이지요. 다락방 기도회 때 시편 11편 4절의 말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시인이 고백했어요. 터가 무너지는 일이 있다고요, 기초가 무너지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인이 내가 터가 무너졌는데, 기초가 무너졌는데 무엇 할 수 있냐,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 공감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고 무기력한 상황이에요. 무엇을 하랴? 라고 말합니다. 그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혼란한 것입니다. 이게 요즘 우리 심정 아닙니까? 생전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요, 애들을 대학에 보내야 할지, 진로대로 공부를 시켜야 할지, 아니면 기술을 가르쳐야 할지, 그것도 가늠하지 못하겠는 시대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신앙하는 게 맞는지, 그럼 새로운 모습으로 신앙해야 하는지, 저는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노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집을 팔아서 노후를 준비해야 할지, 집을 껴안고 있으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을 기다려야 할지,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혼란한 시대에 무엇을 하라의 막막함과 무기력함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박해를 받아도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핍박을 받지는 않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부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나 신앙이 있어, 나 교회를 다녀 말하면요, 뭔가 부끄러워서 숨기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핍박이 아니어도 손해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누군가가 때려서 쓰러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온 무리들이요, 바울을 돌로 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된 것이지요. 맞아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 바울을요 시외로 끌어낸 것, 성 밖으로 끌어낸 일이 있었다. 바울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역경당하는 고난의 일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단념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내가 완전히 낮아빠진 상태다, 지쳐 쓰러진 상태다, KO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역경을 묘사하기 위해서 4개의 동사, 이 분사들을 썼는데 이게 다 시제로 현재 시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도 이런 역경 속에, 고난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단념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는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겪는 그 역경에, 또 고난에, 그래서 단념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는 그런 일도 우리도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1절에 바울은요, 낙심할 것 같은 일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단념하게 하는 것이지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요, 이 고린도후서 4장을 설교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 이 낙심하다를요 이렇게 비유했어요. 이것을요 가드를 내려라 이렇게 비유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낙심하다는 건요, 우리 권투 선수들이 권투할 때 이렇게 가드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뭘 보호하는 거냐면 턱 관절을 보호하는 거래요. 턱을 한 방 맞으면 턱에 아주 중요한 신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들이 늘 선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드를 내리지 말라고, 가드를 내리지 말라고. 그런데 낙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가드를 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단의 한 방에 우리가 단념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역경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념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사역에서 그렇게 역경의 일들이 있지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 우리도 때로는요 단념하고 포기하고 싶어요. 낙심이 됩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분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내 자존심은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사라져버린 것만 같지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낙심되는 것이지요. 제가 요즘에 봄이 돼서요, 운동을 시작했어요. 몸이 흘러내리기 시작해서요,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설교를 4편이나 듣게 되었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아들이 제들해서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 아버지에게 막 성토를 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의 가족도 다 똑같아요. 만나면 아버지를 향해서 성토하는 것이지요. 이들이 뭐라고 성토했냐면, 이찬수 목사 자녀로 사는 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내가 목사 딸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많이 아냐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 시선이 얼마나 버티기 힘든지 아냐고 아이들이 그렇게 성토하더래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는데 이찬수 목사님이요, 계속 그 투정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찬수 목사로 사는 나는 어떻겠냐고. 너희는 자녀로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이찬수 목사로 살아가는 나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나도 울고 싶을 때가 있고 나도 힘들 때가 있다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실은 그런 마음이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낙심하고 싶은, 단념하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요. 우겨쌈을 당하여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박해 일들이 있어서 거꾸로 팀을 당하니까 때로는 삶이 제한돼서요, 눌림을 받고 압박을 당하니까요, 그렇게 단념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삶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야기가 제게 더 귀담아 들어졌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하셨던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본인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단념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낙심되는 일들이 있어요. 역경의 그런 일들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 가장 두렵고 가장 경계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만 보이고 낙심하고 단념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가는 많은 이유를 가만히 보면 목사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단념하고 포기한 것 아닙니까? 성도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단념하고 포기하자 그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또 가정이 무너진 일들도 한번 보십시오. 가정이 무너져버린 것은요, 자기 연민에 빠진 아내가, 자기 연민에 빠진 남편이 그 가정을 포기하게 되자, 그렇게 단념하게 되자 그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선거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봅니다. 젠더의 갈등이 있었고요, 세대의 갈등이 있었고요, 빈부의 갈등이 있었고요, 지역의 갈등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갈등이 많구나라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갈등들의 속내를 보면 다 권리 싸움인 것 같아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해요. 청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또 그 지역사회에 있는 권리들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그 권리를 포장한 밥그릇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모두가 불안하니까 모두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이야기만 하면서 상대를 벌하고 있는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의 선고로 보여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우리 호소나 공동체도요,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본인들도 교회에 안 나오시는데 이제 전도 같은 것은 언제적 말이 되었는지, 여러분, 전도라는 것 언제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전도라는 것,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 일,
우리가 생각이나 해봤냐고요. 전도라는 말이요, 이제 교회 용어에서 사라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급급하게 우리가 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겨우, 혹은 목장 리더들이 겨우, 권사님들이 겨우 있는 분들 챙기는 정도지요. 그러니 우리도요, 때로 신앙에서, 교회도 그렇게 낙심하고 단념하고 포기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버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어요. 역경이 있었는데, 고난이 있었는데, 그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 힘겨운 시기를 있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단념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라고 말했어요. 그 앞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를 전제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새 직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셔야 하는데, 지난주에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직분을 받았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았지요. 이 일꾼이라는 것은 삶의 주권이 전이된 상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요 그저 일꾼인 뿐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말은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이 벗겨진 상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수건이 벗겨져서 새로운 세상을 해석할 수, 이 세상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이지요. 이전에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서 새 언약으로 볼 수 있는 눈, 그 새 언약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걸 왜 바울이 이야기했냐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발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을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 직분을 주셨던 것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1절에서는 긍휼을 받은 대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냐면요,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단념하지 않는 이유, 내가 그 은혜 아래 긍휼하심을 받았고, 그 직분을 받은, 핍박하는 자였는데 긍휼을 받았고, 이제 5절에서는요 주와 종으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옛 언약이 있었는데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고, 이제는 주와 종으로 5절로 설명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지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고 이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와 종의 관계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종은요,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중요하지 않다고요. 바울은요, 내가 단념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낙심하지 않는데, 왜냐? 주인이 계셔. 나는 그저 종일 뿐이야. 종은요, 주인이 중요하지 종이 어떤 모습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니 내가 단념하지 않을 수 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주인공으로 여길까 봐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와 종으로 설명하면서 나는 그저 엑스트라야, 나는 그저 조연이고 배경이고 바탕이 될 뿐이야. 주인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니 낙심할 필요가 없다, 포기할 필요가 없다, 단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이 어려운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6절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에 비치는 빛에 압도되었던 바울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잡아가두는 사람들을 고발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이게 사도행전 9장 3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 빛 가운데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그 예수 믿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요. 그러면서 빛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에게 불러주십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사도행전은 사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불러요? 바울이라고 부르는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지요. 어떤 것이었냐면 빛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빛이 비추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말미암아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요 바울이요 창조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가만히 보세요. 6절을 보면 이제 창조 때 빛이 있으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앞에 먼저 전제를 깔잖아요. 창조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했어요. 첫날에 예수님이 창조의 그 처음에 뭘 만드셨냐면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만드신 후에 나머지 창조를 이루시지요. 나머지 것들 만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약에 다른 많은 것들을 만드시고 나중에 빛이 있으라고 했다면 그 시간 동안 그 만물을요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랬겠지요? 빛이 없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 사람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고 만물을 창조하니 그 빛으로 인식하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이 비추었습니다. 빛이 비추게 되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생겨난 것이지요. 세상을, 교회를, 사람을, 사건을, 그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진 것은 신비한 경험 때문이 아니라 그가 깨달았던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구나.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지요. 새롭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바울은요 그 복음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완전한 구원, 그 종말의 영광을 그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구원에 이르고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바울은 이것을요 창조와 새 창조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빛이 있었는데 새 창조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일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창조가 처음에 그 창조가 어떻게 되었냐? 그 창조의 빛이 죄로 오염되어 버렸어요. 죄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이루신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쉽게 말하면 역경 속에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것, 자신이 주가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 그래서 주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제 그 새 창조의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복음에 확신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확신하니 단념하지 않아도 되고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길이 되는 말씀이냐고요. 성도로 살아가다가 보니 교회가 되려고 하니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들을 지켜가라고 하니 때로는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나는 그저 종일 뿐 주가 계신 것이지요. 그 예수의 빛이 우리를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여서 그 구원의 비밀이 그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영광에 이르는 것이지요.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믿음으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권이었어요. 이 복음의 특권을 붙잡고 있으니 바울이요 단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지요. 요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위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목회를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10년, 호선학교에 10년 넘게 목회했는데요. 전 목회를 아직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목회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라는 이런 시대를 겪으니 또 이렇게 갈등 사회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또 그런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다 녹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갈등 상황에서 정말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학을 전공했는데 그리고 설교학 박사거든요. 근데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5년을 넘게 설교를 공부했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박대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를 우연히 함께 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함께 갔다가 총장님과 교수님 사이에 삥 둘러앉게 된 거예요. 예, 그런 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런 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저는 그냥 집사님들하고 수다 떨고 같이 밥 먹는 게 좋지 그런 자리가 너무 불편했어요. 박대호 목사님이 모르는 애가 거기 하나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자꾸 오시는 분들마다 교수님과 총장님께 저를 소개하는 거지요.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웨일즈에서 설교로 박사학위 받은 화정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라고 계속 이렇게 한 3번쯤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학위는 이럴 때만 쓰이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설교도 매일 하고요. 박사학위도 있는데 요즘 같은 때는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더 많아집니다. 우리나라 같이 갈등을 겪을 때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 갈등을 봉합하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마음들을 그 상처들을 격려하고 보듬어야 하는지 아니면 코로나를 겪는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변화되고 바꿔져야 하는지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를 저 설교의 기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답을 드리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시편 11편 4편에 터가 무너졌는데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했다고요. 시인도 그렇게 어려웠던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8절의 말씀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라고 말해요.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한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혼란함 속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한데 시편의 말씀에는 뭐라고 대답해 주었냐면요. 오늘 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알려주고요.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은요. 우리는 주와 종의 관계다. 나는 그저 종일 뿐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주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아도 되고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단념하지 않아도 된다. 그 예수의 빛이 그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으로 그저 그 복음 붙잡고 나아가면 그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닌가를 알게 되는 것이요.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지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요 이것을 주와 종의 관계, 자신은 그저 예수의 빛을 그저 비추는 종일 뿐이에요. 그 복음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적으로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기를 이해해요.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가치가 되지 않는 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재료의 특별함이 없이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특별한 기술도 없이 빚어진 그런 그릇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쉽게 버려질 수도 있고 부서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고 특별한 가치가 없는 그런 질그릇이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지나치게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으려고만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 연민에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 바울의 표현에 마음이 뜨끔합니다. 그게 바울에게는 육체적 연약함이기도 했습니다. 또 사역의 부족함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존적인 약함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커녕 선명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보배,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질그릇 같은 종인데 누가 계시느냐? 주인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할 거다.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할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읽어보지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질그릇이에요. 내가 죽음의 몸에 짊어지고 그 죽음에 넘겨지는 일들이 바울에게 있어요.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서 힘겨운 시기를 겪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의 영광을 받았다면 그 죽음을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지는 것, 그 초라함들을 경험하는 것,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세상은 이것을 모순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귀한 일을 맡았다면 귀하게 대접받아야지, 성공하고 성과가 있어야지. 하지만 바울은 반대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내가 질그릇이고 그렇게 자기를 질그릇으로 이해하면서 보배를 담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담아내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질그릇이 초라한 것은요, 자기가 질그릇뿐인 것, 깨어지고 버려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라고 말하는 건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내가 질그릇인데 내가 왜 질그릇이 되느냐?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그릇일 때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질그릇이구나, 나는 초라하구나, 나는 버려질 존재이구나 여겨지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일이 일어난다고요. 10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고 넘어짐은 무엇이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결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완료된 죽음이라는 그 결과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그 그리스도의 삶의 과정에 우리는 그저 참여하는 거예요. 질그릇인 우리가 그 죽음에 참여하게 되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확신하며 그 주 대신 그 예수가 빛 대신 것, 그것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일을 만나는 것이요. 질그릇의 보배라고 말합니다. 가장 무기력하고 고통스럽고 막다른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놀랍게 나타나고 영광스럽게 역사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 그저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되는 것이다. 복음에 대하여 확신하고 믿음으로 붙잡아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 되신 주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일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호르에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자 그가 예수님은 자비로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대답하는 그 다음 대목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내게 아주 중요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은총은 부끄러움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부끄러움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 부끄러움의 은총을 강조하면서 부끄러움은 당신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게 함으로써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서 오만과 허영심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오만과 허영심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끄러움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의 가톨릭 교황 프란치스코입니다. 이분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예수가 우리에게 준 것은 부끄러움의 은총이다라고 말한 것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총을 주셨느냐? 약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일들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복음으로 일어나게 된다고요.
이것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으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눈으로 8절과 9절을 다시 보면 8절부터 12절을 다시 보면요. 이 말씀에 두드러지는 것이 다르게 보여요. 이전에는 우겨쌈을 당하는 것, 거꾸로 튀김을 당하는 것, 이게 내 이야기 같아서 그것이 보였는데 내가 질그릇인데 깨어지기 쉬운데 내가 약함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때 보배가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의 눈으로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두드러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려 함이라. 무엇이 두드러져 보이셨습니까? 쌓여지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 버림받지 않는 것, 망하지 아니하는 것,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 질그릇에 약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보배를 담게 되자 일어날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누리고 살게 될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겨쌈을 당하는 것, 거꾸로 튀김을 당하는 것, 그게 현재 시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놀랍게 오늘 쌓여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것도요, 현재 시제예요. 우리의 역경이 있는 것도 현재 일어나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일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저 복음 붙잡고 살면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된다고요. 그러자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해피엔딩이다라는 말이에요. 보장된 미래, 확실한 미래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요. 복음 붙잡고 나가게 되었을 때 무엇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예수를 빛으로 여기며 그저 그 보배를 담고 살았는데 그 약함의 은총 속에 확실한 미래, 해피엔딩이 있다는 것이요. 이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해피엔드가 있으니, 이 확실한 미래가 있으니 역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요.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요. 이 은혜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종이요, 물동이 2개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물지개를 지고 물동이를 양쪽 끝에 지고는 물을 나르는 일을 매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한쪽 물동이에 금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지개를 지고 오면 늘 반쯤 물을 흘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종은 매일 물 한 동이 반만 집으로 가져와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이 온전한 물동이는요,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금이 간 물동이는 금이 간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늘 반동이만 나르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봄이 되었어요. 물동이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이 종이 그 물동이에게 무엇이 그렇게 부끄럽지? 그러자 물동이가요, 지난 시간 동안 늘 반동이밖에 나르지 못했습니다. 금이 가서 항상 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당신께서 한 일만큼 얻지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종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길가에 난 아름다운 꽃들을 잘 보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길가를 걸을 때 길가에 난 그 꽃들을 함께 물동이와 종이 보았습니다. 길가에 난 그 아름다운 꽃들이 내 쪽에만 나 있는 것을 보았지, 그것은 내가 내 결점을 잘 사용한 덕분이란다. 그렇게 물이 흘려진 그 길에 꽃이 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성과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물동이처럼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막막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복음 붙잡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 사업이 일터를, 내 육신이, 내 믿음의 길들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복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저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성과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충성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다시 복음으로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그 복음에 대한 확신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과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게 복음 나에게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우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게 복음 십자가뿐입니다.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하시지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무기력하고 막막한 상황들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가정의 환경이, 때로는 사업이, 신앙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고, 그 믿음의 길들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고,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모르겠는 무엇을 하랴? 그 답답한 마음, 기막힌 일들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혼란한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약함의 은총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와 종으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나는 그저 종 되었을 뿐이다.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 약함의 은총에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셔서 그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이제 확실한 미래가 있어 그것을 소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 길을 가시지요. 우리는 성공하고 성과를 얻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충성하면 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그저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부르는 것이라면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예수를 찾는 것이라면 예수를 찾는 것으로, 그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복음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일들, 그 충성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요. 다 같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기력하고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답답하여서 기막힌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혼란한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단념하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주와 종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충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과와 성공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충성하니 하나님 그 확실한 미래가 있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의 현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무엇을 하랴 하나님 답답한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아닙니다. 단념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어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그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주님, 주와 종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종될 뿐입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 질그릇에 우리는 보배를 담았습니다. 우리에게 약함의 은총이 있어 그 보배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확실한 미래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붙잡고 살아가니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공동체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공으로, 성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충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그 복음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확실한 미래, 해피엔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사순절이어서 우리 온전케 되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주님,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주님만을 붙잡았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확신하며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거는 것을 다짐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이루실 일들을 믿으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일터와 기업에서 그 주님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니라 우리는 그저 충성하였는데 주가 이루시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우리 아픔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함의 은총을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게 되었을 때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우리 호선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또 아픔 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로 나오와 역경 속에서도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하나님의 능력을 살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확실한 미래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 위해, 일터와 기업 가운데 구례에 있는 아들들 위해, 참 신앙을 갖게 되는 우리 청년들 위해, 선교사님과 사역지에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 위해, 전쟁으로 아픔 당하는 모든 이들과 코로나로 질병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